오늘은 12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탄생하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먼 친척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경에 보면은 친족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는 사촌 간의 자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육촌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추측입니다. 성경은 어떻든 친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지가 예수님하고 같은 내용이었었어요.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이 주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하는 거죠. 2절에 있는 내용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세례를 주게 베풀게 되죠. 예수님께도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도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그래서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 후에 40일 금식 기도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사역을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고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출발점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때에,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에 그 메시지를 듣고 응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었어요. 6절 오늘 말씀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회개하라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를 고백하면서 응답했던 것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는 바로 회개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물로 하는 거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줄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이었어요. 일종의 정결의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받는 거잖아요. 세례와 또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여주는, 또 그것을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성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물을 통해서 나를 씻겨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을 때 물을 보고 또 물을 느끼고 그러면서 나의 죄를 씻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는 우리를 씻겨준다, 영적인 죄를 씻겨준다라는 의미예요. 또 세례의 의미는 죽음과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받으실 때 강물에 퉁덩 들어갔다가 나왔던 그런 것이 성경적인 원래의 세례의 형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합니다만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잠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갚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죽음과 생명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모든 식물과 모든 생물들은 물을 마시고 물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례를 막 주고 있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왔어요. 뭐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지 감시하러 왔는지, 아마도 세례 받으러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모이니까 뭔가 그러고 아마 구경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7절 8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열매라는 게 뭘까? 저는 그것이 지금 말씀의 어떤 흐름 속에서 보면은 회개, 세례의 결단인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회개했다면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내가 출발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이, 회개의 열매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세례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하는 회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포도나무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과 영양소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붙어서 교제함으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에 바로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열매가 없고 말라지게 될 것이고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낼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진정한 회개가 없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겉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쭉정이는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불에 던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키가, 손에 키가 들고 있다. 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과 함께 하늘에 올려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하는 그 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바람과 같은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그 안에 진정한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만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위기 속에서 진정으로 내 안에 열매가 있는, 생명이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모양만 있던 그런 신앙이었는가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엄청난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요. 왔고 여전히 불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생명은 있지만 겨우겨우 붙어 있어서 그 강한 바람에 견디지 못해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내 자신이 열매 맺는 신앙으로 꽉 찬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알곡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서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있는지, 위기와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제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결단하고 더욱 알곡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